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중에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자체에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모험과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하물며 콩깍지를 끼고 바라본 상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결혼을 감행합니다. 나 저 사람이랑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일종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앞일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닌데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신실한 약속 안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하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엄청난 모험이죠. 허나 그 여정은 생각처럼 또는 서약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살아가면서 모진 말로 상처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어 서로가 상대를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연약하여서 또 믿음이 없어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비한 이 모험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은 사실 결혼 생활보다도 더 혹독합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고귀하며 신비와 축복으로 가득 쌓여 있지만 그 생명 탄생의 과정은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280여일 동안, 270여일에서 80일 동안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기는 몸을 무겁게 하고 배를 나오게 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배와 허리에는 살이 트고 뼈마디가 벌어집니다. 각종 호르몬의 변화로 온갖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출산의 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분들이고 다들 죽음의 문턱에 한 번쯤 넘어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생명이 탄생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은 다만 그 이유를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만 밝힙니다. 어찌 그리 하셨는지 납득이 되거나 공감이 가는 것은 아니나 이 모험과 신비로 가득한 가정의 탄생, 또 생명의 탄생, 그러한 고통과 인고의 과정을 수반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체험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간절히 기다렸음에도 원하지 않는 결말일 때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든 임신과 출산이든 생명과 생명 공동체가 생겨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신혼부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모임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아이를 자연 임신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은혜의 눈을 막 뜬 가정이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부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허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지만 그것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며 최선을 다해 분만과 출산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눈뜨시게 하시는 하나님, 출산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웃으면서 애기 잘 낳고 오겠다고 그렇게 기도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의 과정은 말로 할 수 없이 무척 험난하였습니다. 자연분만도 제왕절개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아이가 끼어서 60시간의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그 무력감을 아십니까? 아이도 산모도 남편도 모두 탈진하였고 그 죽음의 고통 끝에 겨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과정을 마음으로 함께하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깁니까?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그래서 순탄하게 분만하였다고, 순산하였다고 간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처참한 고통의 이유도 왜 그렇게 혹독해야 했는지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막 태어난 눈도 떼지 못한 채 그 꼼지락거리는 찬란한 생명, 그 자체에 경탄하면서 그것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러한 엄청난 모험과 신비를 통과하지 않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지 않는 그런 생명 탄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 탄생의 과정이 그렇듯 생명의 공동체 역시 알 수 없는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탄생의 배경에는 그러한 고통과 인내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한민족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조선 건국신화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며 쑥과 마늘을 먹으며 견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토템 부족으로 살았던 경쟁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의 민족이 탄생하기 위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도 있음을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고조선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영 제국의 식민 통치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북아메리카라는 민족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들은 새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소망했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제의 억압과 약탈로부터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생명의 공동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이고 모든 생명, 그것이 다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을 피해 요셉을 통해 마련된 이집트로 이주하여 온 히브리 민족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씨를 뿌리기만 해도 무성하게 자라는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셔가지고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길러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의 비옥한 자궁에서 400년간 기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의 등장으로 히브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집트를 장악한 이 새로운 왕조는 이전 정권, 이전 왕조에 관계된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나 그들이 죄 때문에 벌어진 징계가 아닙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버리라는 남아 살해 명령이 결국은 시행이 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것은 그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뜻입니다. 여자아이는 다른 민족에게 시집 보내어 민족 정체성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민족적 고난과 시련 앞에 놓인 한 가정의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 대한 소개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이집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거나 시련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난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은 이방신들, 무당 종교의 목적입니다. 부적을 쓰고 치성을 들여서 무병하고 무탈하고 애군을 떨쳐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아무런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의 종교는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법, 그 모든 생명의 신비를 안고 이해할 수 없지만 더 높은 경지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모든 피조물들, 그들이 함께 그곳을 살도록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종교의 목적입니다. 이들 부부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숨기고 감추고 소리가 내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자라갔고 소리는 옹골차 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의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나일강에 띄워 보낼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의 세찬 물살이 들이치거나 새지 않도록 정성껏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갈대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쓰이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신들이 그냥 했던 무심코 한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한 그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저 물에 떠 있을 뿐 자체의 동력이나 방향을 잡아 항해할 수 없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방주나 갈대 상자는 같은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달려 있음을 이 부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징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고페르입니다. 이 고페르는 칠하라는 카파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신비하게도 이 단어는 속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손길, 정성껏 바르는 역청과 나무진 그 이야기 안에는 창세기 구원의 방주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유월절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피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처한 한 가정의 몸부림으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구원과 속죄의 이야기가 만나고 직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고 그렇게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 그 이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시고 그 건지신 민족을 어떻게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의 서사가 이 작은 이야기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정사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이 엮어져 생명 공동체로의 향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평범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이야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을 엮으셔서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심을 저희더러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공동체의 그러한 구원 이야기를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고 한 아이는 날강 갈대 사이에 시녀들의 발에 의해 건져냄을 당합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아이라고 무심코 지은 이 이름 모세, 이 아이는 민족을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민족의 운명을 예표하고 그 아이는 이 사역의 리더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덧입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로 태동시키며 생명의 리더들로 사용하여 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생명과 구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의 가정의 모험과 신비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듯 또 고통과 인내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알게 하셨듯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없었습니까?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학살 사건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안에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고 그로 인한 생명과 생명 공동체를 만들고 계심을 저희더러 믿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크신 구원의 이야기를 쓰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지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역경 중에 있더라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며 이 복된 생명의 여정, 생명의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여정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